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국 3절 끝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형통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1절 복 있는 사람은 한 다음에 이제 악인들이 나오죠. 자, 악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꾀라고 얘기하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길,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점층법이라고 하죠.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꾀는 생각이죠. 생각에서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악한 생각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길을 즐기고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 죄의 길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인들은 오만한 자들, 죄인들은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 이것이죠. 거기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적인 형통은 뭘까요? 성경적인 형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형통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환경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일단 나중 문제고 핵심이 뭐냐?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럼 형통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습니까? 지금 아무리 주변에 다른 그 제2, 제3의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만약에 진짜 형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앞일을 좀 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 앞길에 대해서 압니다. 그게 그 전제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앞길을 잘 모릅니다.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 정말 그게 끝까지 좋을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굉장히 근시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세상적인 기준의 형통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 생각에서 좀 벗어나면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신다.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삐뚤어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인생은 별로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는 시험 중에 한 가지가 천하에 있는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에 굴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인류가 왜 물질적인 세상적인 형통, 하나님을 떠난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망한 길이에요. 폭망이라고 하죠. 완전 폭망한 길, 죽는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갑니다.
그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까지 아시는,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보기에는 십자가로 죽었으므로 정말 망한 인생이죠. 청년의 나이에 그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으니까 그것처럼 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걸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판단을 옳게 여기며 우리는 범사에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조종할 때 조종사들은 절대로 그 감각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 가끔 사고 나는 이유가 조종사가 하는 훈련은 절대로 그 계기판에서 얘기하는 그것만 보고 판단해야지, 악천후로 보면서 이게 좀 잘못된 거 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자기 그 감각에 의지해서 하면 그 길은 이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시고, 자 봐라, 십자가의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보여주었으니까 너네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현상에 속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 속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짜 형통의 길이고, 그 길이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 제자들은 그 길을 가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으면서 예수님도 믿고 이 세상에서의 형통도 내가 취할 수 있는 만큼은 취하고, 그 길이 우리가 부러워할 길이나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바울 사도도 사도의 권한을 다 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일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전심전력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자기에게 있는 그 권한을 쓰지 않고 절제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전날에 까먹은 거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이랑 출발선이 달라. 그러므로 나는 내게 있는 그거를 최대한 절제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쫓아가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그렇게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불살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묵상은 여기 그 밑에 난해주가 되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냥 이게 머릿속에 지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이게 이제 뭐 할 때 쓰는 그 모습이냐면, 암송할 때 쓰는 성경 암송할 때. 왜 암송합니까? 말씀이 귀하니까. 이건 그냥 한번 내 귀로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말씀으로 대적하고, 시험에 유혹에 대적하려면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시편 이제 119편에 가면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그 결과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여 주야로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마 하는 아이들이 막 웃잖아요. 웃으면서 그 앞에 엄마와 또 이렇게 지금 오라고 막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죠. 가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졌으니까 그 아이가 막 슬퍼하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뭐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또 넘어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넘어졌는데 다시 즐거워할 수 있죠? 어떻게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전 같으면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켰는데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는 주님이 짐을 가볍게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기쁨으로 마치 이제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됐으니까 이 그 걸음마 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정말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넘어져도 괜찮다고 막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너가 갈 길을 가라. 내가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자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마법적인 마술적인 형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 한번 딱 했더니 뭐 완전히 문제가 다 해결됐다.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감내해내고 인내해야 되고 그 오랜 과정을 견뎌내야 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면에 내공이 있어요. 내공. 그래서 환경이 막 어려워져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다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뭐냐면 내면의 성품이에요. 내면의 성품이 그렇게 점점 빚어진 사람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반짝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때로는 막 다시 뭐 실패하고 하지만 결국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길게 봤을 때 인생에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부를 누리다가 한번 딱 실패를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이목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런 허드렛 일을 내가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뿌듯한 우리 안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가 지금 망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처음에 뭐 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일은 허드렛 일이야? 아니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그 지름길이에요.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실패하는 인생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었던 꿈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형통인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바람에 이게 제 인생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 바람이 또는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려요. 악인들은 왜?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주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전체를 놓으면 놓다 할지라도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내 말에 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형통만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 인생을 건축한 사람의 결국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모습이 없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